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나만 막 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또한 듣고 또한 내가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게 대화가 되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어떻게 해달라고 막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렴이라 하시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즉시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성도에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따라합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1.1억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또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인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남김없이 몽땅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다 없애버린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우리들 안에 뭘 심어줬느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넘치도록 부어놓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설교 도중에 제 간증을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만 받기를 성령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제가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첫째는 아들을 좀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마 그래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겠습니다. 사무엘은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로 실수를 한 번도 안 하는 그러한 선지자니까 이름을 사무엘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을 사무엘로 짓겠다 하고 아기를 뵀는데 애가 거꾸로 들었은 거예요. 거꾸로 들었었어. 그래가지고는 산부인과에서 하는 말이 애가 거꾸로 들었었습니다. 산모가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요 팔꿈치를 갖다 땅에다 딱 대래. 그리고 무릎을 꿇으래. 그리고 있으래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대. 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라고.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녀를 주시는 거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배가 나와가지고 기도하기가 좀 힘들잖아. 그래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딸을 낳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둘째는 딸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딸을 주마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딸을 주신다니까 딸을 주마. 아기를 딱 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딸을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산부인과를 갔더니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에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딸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해? 초음파에 분명히 달릴 게 달렸다는 거예요. 딸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건 딸인데 그 이름도 에스더라고 지어놨다고. 그런데 아들이래요. 갖고 이름을 바꿔야지 어떻게 해요. 참 믿음 없죠 저요. 그래서 이름을 그래 구약의 훌륭한 내가 존경하는 인물, 신약에 존경하는 인물 아들 낳으면 바울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바울이라고 지어놨어. 바울이라고 지어놨는데 이제 둘이 저쪽 그 건국대 있는 데를 이렇게 저 장미 있는 장미를 이렇게 구경하다가 애가 나올 것 같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빨리 가자 해가지고 택시 타고 그 근방에 있는 경찰병원에 가가지고는 딱 갔더니 전두환 씨가 잡혀왔어. 가지고는 정경들이 막 쫙 있는데 아기를 딱 낳는데 간호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 왜?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거 딸인데 의사는 아들이라고 막 적극적으로 자기가 주장을 했거든. 그 내가 그러니까는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왜요? 싫으세요? 아니 나는 싫은 게 아니고 회개가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받은 걸 믿지 않고 의사가 하는 말을 믿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수십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양식이에요. 어르신들 오늘 아침 드셨죠? 점심은 드셨어요? 아침 드셨는데 왜 점심 드셨을까요? 배고프니까 먹지. 저녁 드실 거죠? 새참도 2번 드시죠? 왜?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고 끝나나요? 아니지. 2장에서 말씀을 막 소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어떤 뜻이지? 덮어놓고 막 잘잘잘 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고 믿고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왜?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가! 그러면 가고, 멈춰! 그럼 멈추고, 해! 하고, 하지 마라! 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똑같이 읽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불이 될 때가 있어요. 가슴이 막 불타는 것처럼 그 말씀이 막 읽는데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마치 엠마오 제자가 예수님이 성경을 막 풀어줄 때 내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을 때가 있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레마. 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야. 지금 나에게 그 말씀은 기적을 가리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은 바로 나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서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어. 그 말씀이 계속 나에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레마예요. 케니스 핵인이라는 목사님은 태어나는데 몸이 약했어. 몸이 약해가지고 태어나니까 심장이 아주 막 이상하게 생겼고요. 혈액병이 걸렸는데 혈액병이 불치병이야.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완전 마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16살 때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죽을 거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다 죽었다. 그 병에서 노예남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너는 죽는다. 별 수 없이 죽는다. 죽음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핵인 목사님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음성을 들려줬어요. 너는 안 죽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의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성령님은 안 죽는다. 너는 반드시 다시 산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님이 성경을 읽어라. 뭘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꽉 붙잡았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그를 꽉 사로잡았어요. 이 말씀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이 막 자기를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니까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1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완전히 나아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평소에 읽는 것은 노고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부여잡고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레마입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이 감동할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직접 말씀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라는 사도가 점심때마다 12시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붕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딱 내려오는데 보자기 내 귀퉁이가 딱 메어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내 다리 달린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것, 공중에 새들이 있는 거야. 보니까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가득해요. 그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길 뭐라고 하냐면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이러한 부정한 것을 지금도 안 먹었지만 옛날에도 안 먹었지만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먹어라. 그 환상을 3번 보고 아 이게 무슨 환상일까? 이게 뭔 뜻일까? 밖에서 문 두드리는 거야. 베드로님 계십니까? 베드로님 계십니까?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래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는 거야. 그럴 때 또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8절 불러붙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가하는 야근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성령님이 가라.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아 너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데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1873년대 뉴욕을 항해하던 로크 에르노라는 배가 있었어요. 큰 배인데 조정타가 고장이 나가지고는 또한 바람이 막 강하게 부니까 항로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 배가 물속에 막 깔아앉는 거예요. 선장이 하는 말이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배는 깔아앉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하루 내에 이 배는 바닷속에 잠길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는 쿡이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다음에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구출해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배에 물이 차 올라가고 무릎까지 다 차는 거야. 이 가판이 올라갔는데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브리티스키노가 나타난 거예요. 가지고 그 배가 건져줬어요. 구원해줬어요. 브리티스키노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선장이 있었는데 선장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사람들을 구조해야 된다. 그런데 너 지금 가는 방향에서 북쪽으로 향로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향로를 딱 바꾸니까는 성령님 말 전속력으로 달려라. 그래서 밤새도록 전속력으로 와가지고 그 에르노가 지금 침몰되는 것을 발견하고 구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경건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고 음성을 주어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따라할까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는데 자기가 벽단을 탁 묶는데 11벽단이 자기 벽단을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또 꿈을 꾸니까 하늘에 11별이 내려가고 해와 달까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네 형제 중에서 넌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애굽 왕에게 처음에는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아주 파리하고 메마른 암소 7마리가 파리한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이고 배탈 났다가 봐. 예,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애굽으로 피했어요. 애굽으로 피하니까는 이제나 사나 이제나 저나 하고 있는데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꿈에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어렸을 때 판소리를 잘했어요. 7살 때 판소리를 해가지고 한갑집에 불려다녔어요. 와서 좀 노래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갖다가 막 찾던 거죠. 계란도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럼 한갑 때문에 나를 불렀어요. 한갑잔치 불려다녔어요. 그 애기 명창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 소원이 일어나냐면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좀 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님은 인격도 훌륭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그런 분이 목사가 돼야지. 내가 무슨 목사야. 나는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기도만 하면 안에서 목사가 되어라. 목사님한테 왔어요. 기도만 하면 목사가 되어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됩니까? 안 가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목사가 되어라.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가,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렀나? 하나님이 목사로 불렀나? 기도하면 마음의 감동이 목사가 되어라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요, 꿈에 편지 한 장이 딱 날라왔어. 어떻게 생기냐면 편지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하얀 종이가 생겼는데 하얀 종이가 꼭이 졌어. 꼭이 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막 흙탕물이 막 묻었어. 얼마나 순종을 안 했든지 요렇게 생겨가지고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아주 수신 변박일 목사, 발신 하나님, 제목 신학교 가라, 참조 땅땅 1989년 3월 며칠 날 어디 신학교 가라 딱 해가지고 편지가 딱 왔어. 꿈에. 부인할 수 없는 거지.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정 선생님이 아이고 왜 그렇게 불순종하세요 그래요. 네?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전때 꿈을 꿨더니 하나님한테 편지 한 장이 딱 날라왔는데 수신 변박일 목사 발신 하나, 그 여자도 그 선생님도 여선생님도 나하고 똑같은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환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님이 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나는 앞으로 훌륭한 법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관이 되겠다고 하고 자기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꽝꽝꽝꽝 꽝 치면서 친구가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번개 맞고. 얼마나 마르틴 루터가 겁이 났던지 막 논두렁으로 도망가갖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시킨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호세아 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욥기 33장 14절로 16절까지 보니까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이유는 따라가나야.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네 요걸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지혜가 요만큼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마어마하게 크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네 하고 나면 그것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성경 볼 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또한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몰아가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읍에 그 많은 복지센터가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귀한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네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사했단다.
네 죄가 용서함 받아야만이 죄값으로 지옥에 안 간다.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라. 그 소리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전하였습니다. 우리 귀한 어르신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어르신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어르신들 마음의 소원을 다하시오니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집에 진돗개가 있는데 얘가 마음을 안 열어줘요. 마음을 안 열어주는데 오늘 마음을 열더라고. 마음을 여니까 내가 그냥 얼마나 좋은지 주고 싶은 건 다 주고 싶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을까.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뭘 아낄까. 그 개가요, 이 진돗개라서 마음을 안 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아부를 좀 많이 했어요. 막 여기서 먹을 것 갖다가 먹어도 걔가 영리해가지고 안 먹어. 나 보내서 내가 싹 들어가 몰래 조금 먹고 싹 들어가.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가가지고 내가 개를 불렀더니 걔가 꼬리를 막 흔드는 거야. 너무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네가 꼬리를 흔들었더니 얘도 지가 꼬리를 흔든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내가 이게 무슨 주책이야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탁 앉아버리더라고. 꼬리 안 흔들라고 막 참더라고. 그 꼬리를 더 이상 안 흔들어. 그래서 내가 부르다 지쳐가지고 들어왔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걔 이름을 불렀더니 또 꼬리를 자기가 막 흔드는 거야. 절제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딱 주저앉아 안 흔들라고. 한 서너 번 했더니 이제는 막 나한테 안기고 이렇게 혓바닥으로 할 거니까 야, 얘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아끼던 햄을 갖다가 잘라서 줘야 되겠다. 햄을 잘라줘야겠다. 집사람한테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데 저 마스크 좀 안 해줘도 데리고 사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가 쟤한테 뭘 해줄까? 아이고 쟤 죽겠다. 아이고 뭘 해주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르신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